이번 시간은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과연 여기서 나오는 나는 누구인지, 이게 구원 전인지 구원 후인지 2000년 논쟁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2000년 논쟁의 핵심이냐? 이 로마서 본문은 그냥 단지 본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 전체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분기점이 됩니다. 특히 죄, 그리고 중생, 성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로마서 7장이 언제냐의 문제는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실제로 인간을 바꾸는 사건인가, 아니면 선언만 바뀌는 피상적인 사건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어 보겠는데, 첫 번째로 구원 후라고 주장하는, 즉 중생 이후의 신자, 일반적인 신자라고 해석하는 것,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후기,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바울이 지금 7장에서 현재형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공고하다. 두 번째,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니까 이미 중생된 자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과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이미 중생되었다. 그러나 죄의 잔존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동시인 상태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론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면 갈등 속에 있는 신자를 얘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나는 구원 전이다. 중생 이전의 해석입니다. 즉 구원받기 직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존 웨슬리나 동방교부 다수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7장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제2종이다 라는 표현은 중생한 자에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거듭나 있는데 왜 제2종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의 삶은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조는 첫 번째, 여기서 나는 율법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고한 자다, 절망하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구원 직전의 상태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가지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 7장에서 현재형으로 말하다. 그러면 7장에서 현재형으로 말하면 현재 신자의 상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현재형은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현재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수사적 현재라고 합니다. 수사적 현재. historical 혹은 dramatic present라고 합니다. 바울의 논종에서는 종종입니다. 종종 대표적인 인간을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든지 율법 아래 인간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즉 나는 율법 아래 인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두 번째 이유는 문법에서 현재형보다 문맥의 흐름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6장에서는 이미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또 7장에 또 죄에 팔렸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성령으로 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의 연속이라면 6장과 7장이 정명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형이라기보다는 논증 구조가 훨씬 더 우선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7장에서 이 공고한 나라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등은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데 반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이꼬르 성령적 순종 능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 유대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은 말씀을 거의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주장하는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말씀, 율법을 우리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신자들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비판이 뭐냐? 율법을 알고도 못 지킨다.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쟁점은 7장에 보면 신자도 여전히 싸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7장은 신자의 현실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박이 뭐냐? 첫 번째 반박인데 여기서 나오는 싸움과 그들이 말하는 싸움과 패배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7장의 특징을 보면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무능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8장에 나오는 신자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방향적으로 승리하고 있고 정체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론은 신자는 싸운다. 하지만 7장은 계속 진다. 즉 우리가 말하는 신자는 계속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7장에 나오는 사람은 계속 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7장에 있는 사람은 신자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박으로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7장의 핵심 문장은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완전히 종처럼 팔렸다 이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니라 존재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보면 죄에서 해방이 된 사람인데 그리고 8장에는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해방된 사람이 다시 팔릴 수 있는가? 개혁파의 해석은 여기서 이미 해방되지만 동시에 팔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 긴장이 아니라 존재론적 모순에 가깝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반박입니다. 7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7장은 거의 전부가 나, 율법, 죄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의 적극적 사용이 전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할 내적 능력이 없다. 철저히 율법과 자아, 죄의 장입니다. 근데 8장을 보면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성령 중심의 장입니다. 그래서 7장을 신자의 정상 상태로 읽으면 8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체질서가 너무 약화됩니다. 오히려 7장은 성령 이전의 무능, 8장은 성령 안에서 새 실제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장의 핵심 비극은 옳음을 아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7장은 신자의 상태가 아니라 신자 이전의 율법 아래 인간의 상태, 특히 유대인의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의미, 7장은 신자의 정상 상태를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라 율법만으로 인간이 결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입니다. 이 신학적 장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능인데요. 이 본문의 역할이 뭐냐? 7장의 본문은 인간의 도덕적 의지의 한계를 폭로하고 율법의 무력성을 드러내고 구원의 필요성을 극대화하는 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의 성령에 관한 해방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로마서 7장은 바울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율법 아래 인간의 보편적 실패를 1인칭으로 재현한 신학적 드라마이며 이를 통해 성령 안에서의 구원을 필연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는 구원전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토버나 라이트, 무 등의 다수의 신학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장해온 견해이고 대부분의 현대 신약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